네,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기 19장 좀 하다 말았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에서부터는 이 레위기가 예배를 가르치는 책인데 레위기 18장에서부터는 생활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18장에서는 너희들이 이전에 출애굽을 했던 애굽을 본받아서도 안 되고 이제 들어갈 땅 가나안의 풍속을 본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동네는 근친상간 심지어 수강까지 있는 아주 더러운 풍속이었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그런 건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장의 내용은 뭐냐? 그럼 뭐 본받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만 능사냐?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두 글자로 요약을 한다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19장 이 초두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게 뭔지 기억나시죠? 불러낸 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민족이에요. 이렇게 약속에 의해서 너희들을 불러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면서 어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생활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게 뭔가 어떤 의식,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삶 자체예요. 여기 물론 보면은 3절, 4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놀라운 것은 거룩하라 하면서 3절 같은 말씀 경우에 보면 부모님을 경외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잘 경외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절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마 우리가 하는 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뭔가 이 곡물을 벨 때에도 이 나만 먹겠다고 베지 말고 좀 남는 것이 있으면은 적당히 좀 남겨두어라. 왜? 거기에 보면은 뭐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 타국인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이 없고 타국인은 나그네처럼 이렇게 와 있으니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인데 이 밭에 이렇게 모퉁이에 남아있는 곡식들 따다만 이런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뜯어다가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그런 것까지 싹쓸이 해가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이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고 교회당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예배 시간에만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수할 때도 과일을 딸 때도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그 안에는 다 거룩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모를 말이 하나도 없어요. 11절, 12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마찬가지로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시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리고 또 12절 같은 경우에 거짓 맹세. 특별히 이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안 지키고 공수표 날리게 되면 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또 13절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 특별히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우리가 보통 이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줄 돈은 늦게 주고 받을 돈은 일찍 받자.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품꾼에게 줄 돈이 있으면은 제때 주라는 거예요. 그건 제일 끝다가 제일 막판에 그 사람 그거 바라보고 일을 하는데 그 제일 나중에 받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래도 주면 또 다행이지. 어떤 경우에는 늑탈 빼앗는단 말이지. 줄 것을 안 주고 그리고 품꾼의 싹을 저녁까지 줘야 되는데 그걸 그 다음 날까지 두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가 않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와 억압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어렵게 사는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는 달라, 구별돼. 또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14절 같은 경우에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조금 애가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또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놀려먹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소경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는다? 무슨 심보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절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이고, 15절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아라.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기 위해서 뇌물을 바친다든지 또 마땅히 밝혀야 될 것을 밝히지 않고 거짓을 구한다든지 그러는 것도 이것이 올바른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사에서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은 어떤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 하면은 어떤 말들을 듣느냐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만 크리스찬, 나머지 날은 안 크리스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거룩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참 사람들 못하는 거,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누가 무슨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딱 발견하면, 야, 이건 뭐 정말 이게 웬일인가 이러고서는 전화를 그냥 구역 식구들한테 다 돌리죠. 그러면서 권사님, 이거 내가 권사님한테만 말하는 건데 권사님만 알고 있어 하고서는 쫙 얘기해주면 그 권사님은 또 바꾸서는 집사님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불과 1시간 안에 전교인이 다 알아. 이런 거 거룩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누가 어떻대, 어떤 장로님이 어떻대, 뭐 누가 어떻대 이러고서는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는 거 거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진짜 이 거룩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17절, 이것도 참 안 지켜지는 것.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겉으로 미워하는 거는 상대방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아니까 이거 티나니까 못하니까 뭘로 미워하죠? 되게 마음으로 미워하잖아. 겉으로는 웃어도. 거룩 아닙니다. 이것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리고 이웃이 죄를 당치 않도록 반드시 책선하라. 그러니까 이웃이 죄 짓는 거 뭐 내일 아니니 뭐 냅두지 뭐 이게 아니라 자꾸 권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18절. 원수 갚지 마라. 동포 원망하지 마라. 하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 해라? 내 몸같이 해라.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했을 때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근데 19장 18절의 이 후반부의 내용을 인용한 거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내 몸같이 하라. 사실 뭐 우리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이런 것들이 거룩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동물도 다른 종류끼리 이 교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씨를 뿌릴 때도 두 종류를 막 섞어서 뿌린다든지 무슨 이런 유전자 조합을 한다든지 이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두 재료로, 옷도 두 재료로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말아라.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요즘 보면은 무슨 유전자 식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유전자 식품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유전자 조합한 어떤 이런, 그렇게 해서 뭐 좀 더 크고 더 달고 더 맛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에 그럴 때 뭐 이 상품을 팔 때는 이거는 유전자 조합한 거다라고 그런 거를 명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종과 종끼리 이렇게 섞는 것은 자연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뭐 식량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재래종만 써가지고 요만큼 나와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막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꼭 이렇게 섞는 게 죄다라기보다는 이런 섞는 일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섞는 행동을 안 함을 통해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집의 짐승도 구별되게 자꾸 구별되게 이러면서 내가 거룩을 힘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짐승들은 씨는 구별되게 뿌리고 육축은 서로 섞지 않고 하면서도 지 생활은 부모를 경외 안 하고 가난한 자 배려 안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종자들은 섞어서 안 해, 나는 거룩해 하는 거는 이건 모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섞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문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식을 자꾸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는 것이지, 이 계명에 얽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일 안 하는 거를 능사로 여겼지, 안식일의 본 뜻은 뭐냐 하면 생명을 살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이 있으면 구해줘야 걔가 안식이지.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져있는데 저거 꺼내는 건 일이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한다면 그건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율법의 내용이 나올 때, 나 이제부터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은 안 입어. 그래가지고 뭐 폴리에스테르 뭐 반, 그 다음에 면 반, 난 이 옷은 절대 안 입을 거야. 그러면 뭐 거룩해요? 아니거든. 왜냐하면 두 가지 재료가 섞인 것들 많잖아. 뭐 울로 만든 거는 얼마나 비싸요. 좀도 많이 쓸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싼 거 하는데, 이거 입으면 거룩하지 못하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인가요? 예. 물론
그런 걸 입으면서 나는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순수한 거, 깨끗한 거, 이것처럼 나는 깨끗해야지. 이런다면은 비싸도 순 울로 만든 거, 모로 만든 거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를 입고서는 생활은 개판이면은 뭡니까,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또 어떤 것도 있냐 하면은 20절에 보면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을 하면 두 사람이 형벌 받으려니와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자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직 안식년도 안 됐고 누군가가 그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누구의 소유냐? 주인의 소유야. 그런데 이 주인이 근데 이 여종이 정혼을 했어. 누구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인이 이 여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 여자도 그 범한 남자도 형벌을 받는데, 근데 그들이 죽임은 당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종은 주인이 막 그냥 겁줘가지고 이 폭행을 하니까 뭐 힘이 있나요? 당할 수밖에 없지.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형벌을 면하는 거고요. 주인은 왜 면하냐? 이 주인 입장에서는 그 여종은 아직 속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은 받지만 죽임까지는 안 당해. 그래가지고 보통 형벌로 어떤 형벌들이 주었냐면 남자나 여자나 한 40대의 태장으로 때렸대. 이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해서 때려서 아무튼 형벌은 받지만 그러나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원래 간통을 했을 경우에는 죽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않아요. 자, 이러면서 뭔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마만큼 암만 주인이라 하더라도 여종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자기의 어떤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이랬을 경우에 그 주인 남자는 어찌해야 되는가? 21절. 주인 남자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 속건제. 그래서 이 속건제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끌어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속건제를 드려야지만 이 죄사함을 받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는 중인데요. 벌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벌써.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씨를 뿌려서 이제 식물이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는 그 순간부터 똑똑 따먹으면 안 돼. 그게 몇 년 동안 부정하냐? 3년 동안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살았습니까?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칠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랬던 땅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났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 부정하냐?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깨끗해지는 게 언제냐면 4년 차. 그래서 4년 차에 맺혀지는 열매가 첫 열매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니까 이것도 먹으면 안 돼. 첫 열매는. 그러면 몇 년 차서부터 먹느냐? 5년 차. 그러니까 5해에 나는 거를 비로소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땅을 정복해가지고 들어가서 5년 동안 못 먹고 3년 동안 냅둬야 되고 4년째 거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러면 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그죠? 정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부정하니까 내가 3년 동안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먹게 되지. 아깝고 버리자니 아깝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고자 함이야. 그래서 정말 손해가 가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 2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5년째서부터 먹으라고 하는데 그리하면 너희들이 4년 동안 못 먹어서 가난해지고 굶어 죽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4년까지 그리고 5년째 이렇게 해서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맞아. 내가 3년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손해본 것을 다 채워주실 거야. 이러고서는 나가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첫 열매 바쳐도 그래서 4년치 내 거 하나도 못 가져도 이거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야, 너가 3년 동안에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뭐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과 관계되어서 26절에 보면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머리 깎는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27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우리가 간혹 보면 여기 미국 애들 보면은 여기만 이렇게 머리가 잔디 자라듯이 보송보송 나고 여기는 샥 다 미른 애들 있죠. 여기만 이렇게 냅두고 여기만 샥 다 깎은 사람 있어. 어떤 사람은 다 깃털처럼 여기만 냅두고 샥 다 깎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우상문화, 사탄의 문화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고대 시대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우상 문화를 본받아서 머리 깎을 때도 그러지 말아라. 또 간혹 보면요, 어떤 사람은 수염이 딱 났는데 이 수염의 끝에를 또 이렇게 또 꽈배기로 딴 사람이 있어, 수염을. 얼마 전에 그 다저스 야구 선수 가운데 요즘 지지를 못하는 친구 윌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수염 이렇게 났는데 여기를 또 깠어. 그리고 옆에는 다 바싹 깎고 뒤에 꼬랑지에만 또 머리가 맥혀나가지고 그걸 또 땄어 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뭐냐면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상문화예요. 근데 뭐 그게 패션이고 뭔가 멋져 보이고 이러니까 그거를 무의식적으로들 젊은 친구들이 막 따라하는데 특히 스타들이 뭐 한다 그러면은 다 따라하잖아. 따라하는데 그 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건 이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28절에 보면 살을 베지 말며 보통 이방 문화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러게 되면 슬픔을 표시하는 의미로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상처를 남겨요. 그러니까 이런 짓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몸에 뭘 놓지 말아라? 무늬를 놓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타투, 문신. 교회 다니는 분들도 문신한 분들 많이 있지요. 특히 어디를 문신을 많이 하냐? 눈썹 뽑아버리고 샥 그리는 거 문신 어쨌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좀 뭐 용납을 할 수 있는데 몸에다가 무슨 용을 그린다든지 어떤 친구는 그냥 살에다가 착하게 살자 뭐 이러고서 하는 것도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착하게 살자 이러고서 써놓고서는 뭐 이제 이러고 다니지를 않나. 특히 무슨 이런 그 깡패들 같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뭐 이상한 거를 몸에다가 그려가지고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면은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슬금슬금 다 나가잖아. 그리고 혼자서 막 떡하니 이러고 앉아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이게 다 우상문화에서. 여러분들 간혹 이 타투한 사람들 보세요. 어떤 거는 뭐 해골이 그려있지를 않나. 또 어떨 때는 무슨 뭐 여자 벌거벗은 것을 그려놓지를 않나. 또 어떤 마귀 모양의 그림 같은 거가 있질 않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가시나무가 막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걸 그리질 않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사탄의 종교들을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은 어떤 생활 속에서 이 악의 문화, 더러운 문화 이런 것들과 딱 단절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성적으로도 거룩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날을 그냥 뭐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지, 단순히 뭐 비즈니스 하던가 안 하는 거,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우상에 관계된 것들, 31절 보면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자들 두어서는 안 되고, 또 심지어는 거룩 가운데는 뭐도 거룩이냐, 32절에 보면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니까 지하철을 타니까 경로석에서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 다 염색하고 그리고 또 보톡스들을 놔가지고 그냥 얼굴에 주름 한 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머리가 허연 사람이 타고 오니까는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더라. 그건 좋더라 진짜. 앉으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거룩이에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래서 사회의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근데 저는 그냥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요. 이 한국이 노인 문제가 참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딸 자식들, 아들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느라고 돈 다 들였죠. 그리고 또 한국은 요즘 한 55세면 웬만한 직장은 다 리타예요. 근데 또 사는 건 오래 살고, 그리고 뭐 돈 다 쓰고, 그렇다고 뭐 여기 미국처럼 사회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무슨 뭐 소셜 뭐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한국이 제일 높아. 노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양하기가 힘드니까 현대판 고려장 같은 것도 많고. 근데 한국의 교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고 거룩을 힘쓰는 곳인데, 물론 교회가 그 모든 노인 문제들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들이 정말 연세 드신 노인분들을 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는 이런 운동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거룩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 목회하는 분들한테 늘 권하고 싶은 것이, 정말 갈 길 잃고 할 일 없는 이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힘든 분들에게 어떤 그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이런 어떤 일들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뭘까라는 것을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몇 가지 예들 있잖아요. 원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만 지켜라가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요 샘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뭐를 한다? 열을 한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요 몇 개의 조항을 이렇게, 이거는 뭐 다 합해봐야 100개도 안 될 거야. 그러면 요 한 뭐 5, 60개를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요 5, 60개 가르친 것을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500가지, 600가지의 거룩한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조항만 딱 보고 나 요것만 다 했으니까 나 거룩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런 샘플을 주신 것은 이것을 자꾸 묵상해서 머리를 동그랗게만 안 깎으면 거룩이냐? 그 의미가 뭐지? 우상종교 본받지 말라는 거구나. 타투? 그러면 타투 말고도 뭐 어떤 다른 것에도 적용이 되겠구나. 이러고서 자꾸 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는다는 건 뭐야? 암송. 그 암송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 두고 뭐 해요?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은 왜 하냐? 내 암송한 내용이 과연 무슨 의미지? 내가 암송한 내용은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를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 어떻게 확대 적용할 수 있지? 자꾸 무한하게 묵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서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다, 평탄케 된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 율법이 나올 때는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묵상.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은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율법을 말씀이 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애들을 놓고 자꾸 디스커션을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네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 같으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띵킹 생각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율법의 말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딱 보고서 그냥 샘머리 앞에 일어서기만 하면 이게 거룩인가?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죠. 또 33절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타국인 너희 땅에 우고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단기 선교 가서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면 그 사람들 깔보고 있다니까.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는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그렇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교했던 분이 있어요. 그랬는데 인도네시아에 온 사람들을 주로 많이 돌보곤 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에 자기네들을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월급도 안 주고 이러는 사람이 장로님이래.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장로님 그 새끼 이러고서는 새끼자를 붙인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장로가 돼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받아다 줘가지고 그 목사님 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목사님 보면 파파 이러고서는 막 이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 타국인에 대해서 너무 못되게 놀아. 여기 미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 거룩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뭐처럼 여겨라? 너희 중에서 나은 자처럼 여기며 누구처럼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참 힘든 일이죠. 왜 그럴까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다? 객이었다. 그러니까 네 옛적 일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사람들이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 잘 믿던 안 믿던 간에 재판이든지 도량형이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특별히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쌀, 대박을
이만해야 되는데 조금 줄여가지고 한 대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돈은 한 대박 돈 받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들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그런 면에서 생활 예배란 뭐냐? 이런 삶 속에서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요 절은 제대로 하고 있나, 요 절은 하고 있나, 요 구절은 내가 지키고 있나 자꾸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내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레위기 1부, 2부가 있다 그랬죠. 앞부분은 의식 예배, 뒤에는 생활 예배라 그랬어요. 근데 앞부분의 의식 예배에 보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정결법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앞에는 제사가 나오고. 자, 그런 면에서 19장은 이 18장, 19장은 제사로 보면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뭐냐? 생활의 예배예요. 자, 그런데 이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냐 하면 마찬가지로 의식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정결해야 되잖아. 그것처럼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자도 정결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요 레위기 20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일종의 정결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정결법이라는 게 뭔가? 자,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사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정결법에서는 무슨 예배 드리는 자에게 문둥병이 생긴다든지 음식물로 인해서 부패된 것을 먹어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망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심하고 격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생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20장 2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혹은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은 누구냐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 잡족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화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 가운데서 뭘 섬겨서는 안 된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언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상들이 이렇게 그 동상처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몰렉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뿔이 나고요. 얼굴이 그냥 소나 염소야. 염소 모양인데 또 이 밑에 몸은 사람이야. 밑에는 사람이고 얼굴 그냥 그러니까 보통 그 인두껍을 쓴 게 아니라 얘는 뭐냐면 염소 두껍을 쓴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소야. 그런데 밑에 이거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우상은 어떻게 하고 그냥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근데 이 내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애가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애가 여기에 딱 이렇게 앉혀져 있어. 어떻게 보면 어린애를 굉장히 사랑하는 방정환 선생님 같은 그런 이미지가 들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몰렉신을 섬기는 종교는요, 애들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우상의 손에다가 애를 안고 있었는데 얼굴 모양은 소야. 소나 염소같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왜 사람들이 이런 몰렉신을 섬기느냐? 이 몰렉신을 섬기면 집안에 어떤 화 이런 것들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애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그 뼈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자식의 뼈를 이 흙벽
흙벽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면 애기나 화가 집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그 벽을 볼 때마다 저 안에 우리의 뼈가 있는데 잠이 올까요? 근데 이 우상숭배자들은 그러면서 살았어. 근데 그런 문화를 본받아서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지 마라라는 게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생활 속에서 이런 우상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6절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도 보면은 또 뭡니까?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는 진노에서 내가 그 백성을 끊겠다. 참 한국 사람처럼 뭐 궁합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또 이렇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많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 문화들을 마치 문둥병, 곰팡이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진중에서 제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우상 문화의 잔재들은 깨끗하게 제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도 나오느냐 하면 9절에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불효하는 거. 이 불효에 대한 문제도 이것도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되는 문제예요. 9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주라는 말은 경히 여긴다라는 거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 저주한다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막 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어머님은 시대에 듣더라. 뭐 엄마가 뭘 아는데, 아빠가 뭐 아는데, 뭐 이러면서 뭐 부모님을 무슨 완전히 한물 간 사람 취급을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깔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부모를 저주하고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시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레위기 2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자. 또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여기서 저주라는 뜻은 오늘 내가 성경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는데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딱 원하는 말만 딱 뽑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해져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공동체,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문제, 불효의 문제,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는 무슨 문제냐면 성도덕의 문제. 그래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어떤 성도덕을 물랑케 하는 자를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제할 것을. 또 11절에 보면 일종의 이것도 근친상간이죠. 또 근친상간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위계 질서를 물랑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계모지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내와 만일에 무슨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아버지랑 그 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아무튼 애매한 관계가 돼버리죠. 그리고 또 그 계모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그 아버지에겐 부인이겠지만 이제 아들에게도 부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 뭔가가 이렇게 창조의 질서가 막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 안에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12절에 보면 자부와 동침하거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이렇게 되면 또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참 복잡한 관계가 되죠. 또 이렇게 이 말씀도 묵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상상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다 뭐해라? 반드시 죽여라.
가증한 일을 행했다. 또 13절에 보면 역시 성도덕에 대한 문제인데요. 13절에 보면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는 것, 동성연애겠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아내와 장모를 참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리얼하게 기록돼 있어.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때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이 벌써 이 모세오경이 기록될 때가 BC 1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뭐 덜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있게 해서는 안 돼.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짐승만도 못한 것.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애굽에 있는 여인들이 수염소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도 했었죠. 이런 일들 하면은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자매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이러면서 상당히 어떤 이 가족, 근친 간의 어떤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19절. 또 거기 보면은 이모나 고모. 또 30절에 보면 백숙모. 백숙모는 누굽니까? 백숙모는 숙모랑 백숙모랑 그러니까 숙모님은 뭐가 숙모고 백숙모는 뭐가 백숙모입니까? 아무튼 가까운 관계. 이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어떤 이런 성도덕의 문제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이런 어떤 근친상간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누구의 풍속이냐?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레위기 18장에 나왔던 내용을 말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24절에 보세요. 이제는 좀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갑니다.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었냐면 가나안 땅을 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간혹 우리 여기 LA에도 참 경기가 어려울 때는 아파트마다 보면은 입주하면 원먼스 프리 뭐 이런 거 있었죠. 프리 렌트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에빅션 쫓아내고 대신에 누굴 드렸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렌트비를 받냐? 11조 내지 않냐? 뭐 이러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프리 렌트로 살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리 렌트라고 해서 프리하게 사는 겁니까? 프리 렌트라고 프리하게 사는 게 아니라 프리 렌트를 살더라도 그 렌트하는 아파트에서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거예요. 프리 렌트 산다고 밤 10시에도 나는 프리야. 그러고서 고성, 방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옆집에 잠도 못 자게 소리 질러대고 음악을 듣고 이런다면, 그리고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 짓을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쫓아내야지.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암만 땅을 프리로 얻었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누리고 살려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4절 끝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그들과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게?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너희들은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구별된 생활을 하기를 힘쓰라는 거지.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짐승 가운데서도 우리 정결법에 나왔습니다만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 나누어서 먹을 것만 먹어야 되고 못 먹을 거를 먹고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고 새도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하고. 근데 사실 이 구별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왜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러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세상 사람의 풍속과 다르게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에게 베풀며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본받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 이게 뭐냐면 생활의 예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